요즘 사는 게 점점 더 많이 편리해집니다. 예전에는 무슨 증명서 하나가 필요해도 직접 담당 관청에 가야 되고, 편지를 붙일래도 우체국에 가야 되고, 은행에 입금을 하려고 해도 가야 됐는데, 이제는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아날로그 시대였는데 이제는 모든 게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불편한 삶, 시간과 심지어는 돈까지도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는 옛날을 얘기할 때 역사적으로 하면서 역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역사 시대 이전의 시대도 있었잖아요. 선사 시대. 아직 문자가 나오지 않아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도무지 모르던 시대를 선사, 역사의 이전, 먼저 시대라고 해서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문자가 나와서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부터를 역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역사시대도 아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글자가 생겨서도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지만, 활자가 발명돼서 책이 인쇄되고부터 이 시대를 활자문화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문화와 문명과 지식은 활자로 찍어 나온 인쇄된 책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발전했습니다. 책이 없던 시절과 책이 출판되기 시작한 이후에 지식과 문학과 학문의 발달과 수준 차이는 엄청나요. 사람들은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많아져 갔습니다. 따라서 발전도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녹음기가 나오면서 음향시대, 음성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정보와 지식이 신문이나 책보다 더 빠른 라디오나 녹음을 통해서 확산되고 전해졌어요. 그 다음은 영상시대입니다. TV, 비디오 시대가 등장했습니다. 모든 어리다 영상이 지배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고 지혜도 습득하고 신문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또 유튜브가 나오니까 TV도 밀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서점들은 다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무슨 자료를 정리하고 문서를 만들어도 쓰고 파일하지 않아요. 전부 컴퓨터로 찍고 컴퓨터에 소리를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새로운 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은 선진화가 돼서 수준 높은 선진국의 삶을 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도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 같은 후진국 삶을 살아요. 받아들이면 세계에서 밑바닥에서 몇 번째로 가난하고 무식하던 한국처럼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 기독교의 세계에도 변화가 있어 왔어요.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는 성경에 나오기 이전 시대와 성경이 나온 후의 시대로 갈라집니다.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려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찾아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야곱도 찾아오셨고, 모세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화되고 성경화되고서부터는 찾아오시질 않습니다. 이제는 말씀 시대로 들어갔어요.
말씀 시대가 시작되면서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돼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 전의 방식대로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제사하던 그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무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고 은혜를 전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모양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시대를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교회들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옛날에 양을 잡던 그 시대처럼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핵폭탄 변화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이전과 그 이후의 믿음의 세계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헛소리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는다, 하지만 사흘에 다시 살아 부활한다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 붙잡혀 죽으실 때 자기들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달라집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무슨 말인지 모르던 것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자기도 모르고 있던 부활을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이 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전에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거 말고도 너에게 알려줄 게 참 많은데 해도 지금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를 알게 해주시다. 그때가 지금 오순절 날이에요. 그때가 되니까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첫 예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예배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뭔가, 예배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민 초기에는요, 웃기지도 않았어요. 이민들이 막 몰려오면서 외로우니까 서로 모여야 됐잖아요. 인터넷도 없으니까 모여야 정보도 교환하고 짝도 찾고, 그래서 모여야 되는데 우리 모여서 한인회를 만들까 교회를 만들까 그러다가 그래도 교회가 조금 모양새가 좋고 뭐 그럴듯하니까 교회를 세우자 하고 시작한 게 이민교회들이에요. 교회에 모여야 교제가 되고 정보 교류가 돼요. 그리고 더 한심한 날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보면요, 11조 생활하는 가정 5만 했으면 교회가 돼. 교회를 세우는 기준이 돈. 11조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렇게 생기니까 이런 교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본질이 없었어요.
이제 또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이처럼 잡혀 죽을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이 오시는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성령님이 담대하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님이라는 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이 하는 일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덕분에 세상 것이나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한번 있어서 행복해 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세상 다 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 주님이 명하신 일만 합니다. 세상과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달라지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통해 보고 듣고 갖게 된 그 가치관, 그걸 버리고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서 새로운 가치관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을, 삶을 바꿔주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달라진 것처럼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나를, 내 삶을 엄청 다르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령님은 많은 일을 해주시지만 그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게 되는 일이 제일 먼저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늘 다 마치고 천국에 가도 이 세상에 가도 매번 다른 일은 다 멈추고 안 하게 되지만 예배하는 일만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던 일은 다 끝나요. 근데 예배하는 일만은 천국에서도 계속해요. 계속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보면은 예배 실력이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여기서 실력을 쌓고 가야죠. 뭐 할 때 보면 첫 잔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시작도 예배이고 영원히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지경이지만 예배할 때 마음의 평안을 찾고 위로로 채워지고 새 힘을 받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시간은 몸은 지금 이상하게 앉아있지만 예배하는 사람의 영은 몸을 빠져나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지 못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치료의 역사로 새 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많이 채워져요. 하나님을 많이 만날수록 더 많이 수집맞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앉아있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제 앞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역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죠. 영적인 예배를 할 때가 온다. 오순절날이 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 받는 예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뭐가 영적 예배냐? 이거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개역성경에는 산 제사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입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몸을 드린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뭡니까? 우리의 실제 삶을 이루어가는 도구 아니에요.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삶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배란 게 그런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되죠.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교회 밖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은 그게 영적 예배예요. 일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는 1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면 그게 예배하는 삶.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영광을 돌리고 한 주 동안 교회 밖에서 실제 삶을 욕먹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 이 삶을 살고 돌아온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사는 삶, 그게 예배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나가서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그 빈틈에 세상 것이 자꾸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금에 물이 배면은 소금이 녹아서 더 이상 소금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도 월요일부터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가지고 교회 밖에 실제 삶에 빈 구멍이 생기면 세상 것이 밀고 들어가면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는 다 녹아 없어지고 말아요. 노아 때 큰 홍수가 나가서 세상 사람이 다 멸망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방주의 특징이 뭡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나무를 다 칠했다고 했어요. 나무로 배를 만들지만 틈 사이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물이 새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역청으로 발랐다. 이건 뭐냐? 성도의 삶을 성령으로 다 감싸고 있어야 된다. 세상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 역정은 훗날에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틈새가 없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지켜주셔서 세상 것보다 막아주시고 세상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빈틈,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세상 것을 막아내며 성령님이 지켜서 성공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 헬라어로 아연,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이 세상은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세상은 영적 문명과 영적 문화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문명과 물질 문화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돈을 좋아하게 만들고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욕심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의 힘이라는 책을 쓴 영국의 작가 제임스 알렌은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의 마음이 그 일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일 있을 것도 당신의 마음이 데려가는 것이고 당신이 내일 할 일도 당신의 마음이 시키는 일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은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마음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껍데기에다 모든 걸 투자하면 그는 불행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아직도 예전처럼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느냐? 그것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여전히 예전에 하던 일을 좋아하고 예전에 가던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을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두려움도 떨쳐주시고 관심이 없던 주님의 일을 하며 세상을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달라져, 예수 믿어도 성질대로 믿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아니에요. 달라집니다. 안 달라질 걸 왜 성경에 하나님이 달라지라고 변화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변화를 받아.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루라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많든 적든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거를 끊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다.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때부터 그 마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렇게 될 만큼 충분한 은혜의 분량이 채워져야죠. 이 일에는 이만큼의 은혜가 필요하고 더 큰 일은 더 큰 은혜의 분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분량이 모자르면 안 돼요. 병을 치료하려면 충분히 약을 먹고 주사도 맞고 치료를 끝까지 받아야 완치가 됩니다. 한두 번 약 먹고 주사 맞았다고 납니까? 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 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싹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은혜 분량이 꽉 찰 때까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증거? 나 같은 사람도 달라지는데 달라집니다. 그죠? 매일마다 은혜를 받으며 기다리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의사님, 예수 믿는다고 담배 피면 안 됩니까? 술 피면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건 물을 필요도 없어요. 자신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 가지만. 모든 일에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스스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이게 담배 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보면 스스로 알아요. 담배 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각해보고, 담배 피고 술 마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은 열심히 뻑뻑 펴야죠. 그거 열심히 마셔야죠. 그런데 그런 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모든 일, 어떤 일이 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드리는 일일까 아닐까,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요. 평소에 더 잘 알려면 성경적인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면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그 생각이 다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성경적인 생각은 다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한 말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견디기가 쉽지 않을지는 몰라도 성경대로만 하고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결과는 승리, 복입니다. 야, 이 경기가 나쁜데 이게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큰일 났구나,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려야 돼요.
성경은 항상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소망, 사랑, 평안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절망, 미움, 불안 이런 거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삶에 도움이 안 돼요. 삶을 밝고 아름답고 평안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삶을 살면 내 안에 말씀이 쌓여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의 재고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좀 힘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은 영광 돌린 내 삶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면은 내 삶 전체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이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뭘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성령님과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냥 중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약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성령이라는 무기,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승리자가 되면 됩니다. 오늘이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2000년 전에가 오순절 날의 사건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놀라운 승리자가 된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강한 세상에 짓밟히고 부딪히며 울며 고통 속에 살다 끝날 인생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세상을 오히려 이기는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 어디로 가든 뭐를 하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영적 내배자로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